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라. 한 번 더 합시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자. 우리가 왜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느냐?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국가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은혜를 왜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축복된 선물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대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에레미야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에레미야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슬프다 이성이여 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슬픔의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 에레미야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날이면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또 눈물의 찬양을 드리면서 살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1장 2절에 보면은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들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밤마다 슬피 우는 눈물을 밤에 흐르며, 우리는 이런 표현을 가리켜서 눈물이 베갯잎을 적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내온 이런 경험을 겪어본 분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잠을 못 자는 아픔과 고통, 그 고통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그의 조국인 유다가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 이방 땅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나그네처럼 삽니다. 그들이 핍박하는 모든 자들의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예전에는 이 예루살렘 시온의 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문들이 다 닫혔습니다.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BC 586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세기 전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비참한 이 참 상황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은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도시요,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거룩한 성,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평화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긍지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는 비행기가 못 지나가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예루살렘, 자존심이요 긍지의 도성이었던, 그래서 그들은 이 바벨론 침략 전만 해도 아름다움과 부귀와 영광이 충만한 도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축복의 도시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멸망을 받을 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에레미야는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낳은 자식을 잡아먹어야만 하는 상황.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으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니와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다니엘도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끌려갔습니다. 에레미야도 끌려갔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환난과 고통과 비극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장에서 이렇게 에레미야가 탄식하고 눈물의 노래를 불렀던 에레미야가 3장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변화됩니다. 3장에 와서 놀라운 소망의 노래로 바꿔집니다. 그 소망의 노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사오나. 2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우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우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래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렵고 지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앞이 캄캄하여 내가 밤잠 못 자며 눈물을 적시며 밤을 새워야 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래도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안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낙심과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해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렵고 절망스럽다 해도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귀한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넜는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는데 건너자마자 마라야라는 곳에서 쓴물을 만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쓴물을 단물로 바꿉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에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 앞에 모두 다 초죽음이 당해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칼과 창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축복을 받고 산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오늘 2013년 4월 7일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늘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 비유컨대 우리 9인승 15인승 차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9인승하고 우리 15인승 차를 타면요, 의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타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자가 한쪽 의자는 앞을 보고 가는 의자가 있습니다. 한쪽 의자는 뒤를 보고 가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보고 가는 의자는 밤낮 뒤만 보고 갑니다. 앞을 보고 가는 의자는 앞을 보고 갑니다. 근데 의자에 앉아서 가는 거야 잠깐 동안 가면서 또 우리가 대화하면서 마주보면서 가니까 좋지요. 또 의자에 가는 그 여행은 이것저것 다 구경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뒤로 돌아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밤낮 그것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무리의 사람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종류의 삶을 선택한다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15인승 탈 때마다 뒤를 보는 좌석에 또 앉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의자는 앉고 그러지 마시 바랍니다. 그건 괜찮아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산 소망은 오늘 내일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산 소망은 내 육체적인 소망만이 아니라 내 영적인 소망, 내 모든 것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이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산 소망 때문에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그러한 기업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 소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능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시련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오른팔로 우리를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견인, 우리를 구원하시면 끝까지
끝까지 지켜 보호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이 소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저를 또 따라 해봅시다.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합시다.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리고 사탄 마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늘 우리를 대적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 예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없다. 망할 수 없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인생, 축복받은 삶을 사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소망을 갖기 위해서 먼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절망이 무엇인가? 왜 절망이 오는가? 이것을 먼저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위하여 18절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여기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가를 고초와 재난, 어려움,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쑥과 담즙을 마시며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쑥 생각하시면 무슨 생각나십니까? 쑥국 생각나십니까? 그것은 보들보들 그런 봄나물 쑥국은 맛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쑥은 쓰디쓴 약초입니다. 쓰디쓴. 그래서 쓰디쓴 약초 중에 가장 쓴 약초를 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쑥. 그리고 담즙은 무엇입니까? 쓸개 아닙니까? 짐승의 내장, 쓸개. 쓸개가 얼마나 씁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꽁치 같은 그런 그 생선도 쓸개 안 떼면요 씁니다. 씁니다.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가 자기의 받던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기억합니다. 내가 쓴맛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 쓴맛 단맛 다 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입이 씁니다. 그래서 그 쓴맛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쓰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오지 않고 낙심이 되어서 의욕도 없고 살아갈 희망도 없는 그런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가운데 지금도 이런 고통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쓴맛, 쓴, 정말 입이 쓴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님이 계신 줄 모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은 예레미야가 그러한 쓴맛을 당하고 있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쓴맛 나는 내 인생이 단맛 나는 인생으로,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이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꿔지는 산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 젊은이들이 다 죽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까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먹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왜 이러한 절망이 찾아오는가? 그는 알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 마음이. 절망은 상황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온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진 것이 내 마음의 문제가 있으니까 절망이 찾아온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깨달았어요. 기억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에레미야의 신앙의 이 지혜를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낙심은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 맞는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자빠지고 넘어지니까 우리가 코가 깨지고 아프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다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나만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들여다보면 모든 가정마다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재수가 나빠서, 내가 못나서, 내가 운이 나빠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여러분들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 없어야지.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왜 절망하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상황은 같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고 그 상황에 집착하기 때문에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붙잡아야 될 귀한 비결은 상황 속에서,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무너지고 소망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절망하느냐?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절망이 찾아온다라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두 번째로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3장 22절에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 우리가 또 여기 빨간 줄 그어놓고 여기는 이렇게 또 묵상해야 될, 새겨보아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에레미야 3장 22절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인자라는 말입니다. 인자. 이스라엘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두 가지의 귀한 단어를 썼는데, 인자.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 인자가 누구냐? 인자만은 인자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숙자, 말자, 인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인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인자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인자라는 말은 저를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졌어요? 배가 고프시나? 조금 더 크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인자의 은혜입니다. 인자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는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믿음의 축복,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은혜는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주어도 주고도 또 주시는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을 더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럼에도의 사랑은 헤세드의 인자는 끝이 없는,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럼에도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비의 사랑, 인자의 사랑, 끝이 없는 이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량없이 은혜 주는,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참으로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그 한량없는 인자의 사랑으로 병을 고치고 상한 마음을 고치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줄이 끊길 때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인자입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끊임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잘났느냐 못났느냐, 너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너 공부 얼마나 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라함이라는 말인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측은지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간장이 타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거꾸로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자식들을 보고 이런 저런 손가락질하고, 동네 사람들은 우리 자식들이 잘못하면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우리 부모들은 그럴 때에 더 가슴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죽일 놈 해도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은 아니다, 저 자식은 그래도 내 소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긍휼 때문에 또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성경 한 절도 안 읽었는데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린 것도 없고 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억만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다 옮기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긍휼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 절대적인 성품이 있는데, 이 공의는 무엇입니까? 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죄값을 치르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죄를 통해서 먼 것처럼 옮기시기 위하여 공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두 성품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 하나님은 더 가슴 아프며 우리 아픔 때문에 울고 계시는 하나님,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오늘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무궁하게 사랑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주어도 또 주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주어도 끊임없이 주고 싶은 사랑. 제가 요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녀가 왔는데요. 얼마나 이쁜지. 똥 싸도 이쁘고요. 그 애들이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이쁘고요. 이뻐요. 그냥 이뻐요. 그냥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 입에 있는 것도 막 내서 주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 딸이 막 기겁을 해요. 제 먹던 거 막 주면은 아빠! 그런데 저는 주고 싶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입에 있는 것도 다 주고 싶어 하셔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무궁무진 하나님의 자비, 늘 새로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성경 펴놨어요. 이것들이, 자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다시 일어날 때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거든요. 아침에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죽었어요. 죽은 것처럼 잠잤잖아요. 잠자는 것은 죽는 연습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다 살아났어요. 죽을 때 우리 말이죠. 어제 저녁 잠잘 때 그 좋던 비싼 옷도 다 내려놓고 가방도 다 내려놓고 검은 보석 다 내려놓고 잠잤잖아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또 새롭게 다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찬란한 태양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살맛 나는 세상을 다시 아침에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롭게 해 주십니다. 늘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32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풍부하다.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을 보면은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바라보아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잠잠히 기다리라고 했는데 다 현재형인데 이 은혜를 지금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은혜를 지금 받아야 된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편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옵니다. 언제? 은혜는 지금 받아요. 지금 받아요. 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언제? 지금 은혜를 받아. 지금 받아야 돼. 은혜는 지금 받아. 또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오늘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받아야 은혜지 내일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가 받아야 될 이유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어려운데 내일 받겠습니까? 오늘 해결해야죠. 오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내일 해결하겠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지금 해결해.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오늘 오후에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운 고난 환난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왜 오늘 받아야 됩니까?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만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축복의 시간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근본에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오후부터 우리 부흥성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은혜의 성회. 부흥성회는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말. 내가 산다. 내가 산다.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 이웃도 살릴 수 있고 내 자식도 살릴 수 있습니다. 부흥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번에 오셔서 3일 동안 우리 놀라운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번 부흥성회는 따라합시다. 이번 부흥성회는 나를 위한 부흥성회다.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 내가 은혜 받. 여러분 다른 것 다 놔두고 내가 은혜 받는 성회가 되겠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부흥을 통해서 산 소망을 가지는 어려운 여건 환경 속에서도 절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다시 사는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주시고 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자비, 긍휼, 이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무궁한 은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이 은혜, 아버지 변함이 없는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저들에게 이 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흥성회 강사 목사님 능력의 종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한 은혜의 말씀 한마디 한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